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숲에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가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가치에 대해서 롯보다 그 삼촌 아브라함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압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보다는 세상적 가치를 뛰어넘는 선택을 합니다. 롯에게 먼저 땅의 선택권을 먼저 주는 거예요. 그리고 조카 롯은 믿음 반, 또 세상 반의 양다리를 거친 모습으로 자신의 삶의 형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현재 위치된 그 모습 그대로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애굽 땅 같기도 하고 죄된 세상 같기도 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 그렇게 자기 눈에 세상적인 것으로 좋아 보이는 곳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좋은 땅처럼 보이는 곳을 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롯의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그 롯의 선택으로 인해서 결국은 소돔까지 가게 되고요. 여러분, 동성연애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소돔이죠. 소돔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이렇게 악한 도시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롯이. 그리고 롯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소돔 땅에 이제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을 내리죠.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롯의 일가족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롯의 부인은 뒤를 돌아봤다가 소음기둥되고, 그리고 롯이 어떤 지경까지 이르게 되냐면 롯이 두 딸을 이렇게 데리고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두 딸과 동침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모압과 암몬입니다.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롯이 자신의 두 딸과 동침함으로 인해서 생산된 자녀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이런 아픈 그런 결과에 롯이 직면하게 되는 거죠. 자, 롯이 그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는 이들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그 선택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제대로 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얼마 전에 전 국민이 중요한 선택을 했잖아요. 대통령을 선택했잖아요. 정말 지난 일주일이 너무 슬프기도 하고 화도 나고 울분이 막 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죠? 멀쩡한 청와대를 두고 나벼락같이 용산에 있는 국방부를 집무실로 쓰겠다라는 윤 당선자의 억지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역사 강사로 유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설민석, 또 누구예요? 대강고 출신의 역사, 요즘에 TV에 잘 나오시는 분, 최태성. 그리고 또 여러분 한 분이 더 있더라고요. 전 몰랐는데 황현필. 진짜 유명하더라고요. 아시네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그냥 설민석 씨랑 최태성 씨만 알았지 황현필 씨를 몰랐거든요. 근데 요번에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자가격리했잖아요. 와, 이게 일주일 격리를 하니까 하루가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어떤 날에 이방원이라는 드라마를 한 편을 제가 우연히 TV에서 보고 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몰아보기가 있어가지고 한날 제가 잠이 안 와가지고 몰아보기를 봤거든요. 정말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역사 강의를 하는 선생님의 그 강의를 이렇게 듣게 됐는데 이분이 이미 지금 배강선 선생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20년간 역사 강의로 되게 유명하셨던 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설민석 씨, 또 최태성 선생님보다 저 개인적으로는 황현필 선생님의 강의가 너무 이렇게 와닿아요. 정말 훌륭한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우리가 선거한 날이 언제였어요? 3월 9일이었잖아요. 3월 9일 며칠 전에 이분이 어떤 유튜브 영상을 찍었는데 역사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영상을 찍었어요.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에 자기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 야, 참 놀랍죠? 이분을 듣는 그 사람들 중에서는 윤석열을 찍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무시하고
왜 그 사람을 선택을 하는, 지지를 하는지 그걸 얘기를 하는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의 역사연구소에 이재명 후보가 방문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이분을 뵙는데, 대통령의 보스가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 권력을 가진 자로서의 대통령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역사의식이 꽉 찬 사람. 그리고 정말 국가를 다스릴 만한 내공으로 꽉 찬 사람의 그 포스가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나온 사람과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자기는 지지한다고. 여러분, 정말 0.7%라는, 와, 정말 윤석열 후보가 말도 안 되는 마지막에 극악한 네거티브는 게 아니었으면 이번에 당선자는 이재명 후보였을 거예요. 공약 남발했잖아요. 군인들 월급 200만 원씩 준다고 그래가지고 20대 남성들이 얼마나 많이 그를 뽑았을까? 그리고 소상공인들 1,000만 원 주겠다고 그러고. 근데 지금 벌써 싹 들어가고, 말도 안 되는 용산에 무슨 집무실 만든다는 것으로 이슈로 지금 이슈를 덮는 거 아닙니까? 정말 너무 허무맹랑한 사람이 지금 당선자가 돼가지고 정말 너무 기가 찬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상황이 너무 원통하고 우울하니까,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이후의 일주일의 상황은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얼마나 G7을 넘어선 G5로 가는 소망과 그 비전을 심어주면서,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그 대책 마련을 하면서 일주일을 보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얼마나 설레는 마음이 있었을까?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용산이라는 지역이 윤석열을 굉장히 많이 지지했다면서요. 근데 지금 졸지에 지금 고층 건물도 못 짓고, 그들의 그 순간적인 그 선택으로 인한 결과가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떤 이들은 목회자가 왜 정치에 이렇게 정치색을 드러내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목회자도 국민이잖아요. 그리고 조국 장관의 말이 맞아요. 조국 장관이 뭐라 그러냐 하면,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왜냐하면 정치는 우리 삶과 별개가 아니에요. 우리 삶이 정치이기 때문에. 지금 단적인 예로 용산구 사람들이 찍어가지고 지금 그들의 삶에 직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목회자도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투표는 정말 노골적인 정치 행위입니다. 바로 그 얼마 전에 선택으로 인해서, 정치 행위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시끌시끌한 거고, 히틀러의 출현도 독일 국민의 선택이었어요. 푸틴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의 그 선택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바람, 지금 우크라이나, 정말 국가 지도자의 출현에 대해서 국민의 정치적인 선택은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고 너무 지대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럼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은 세상적인 선택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가? 누가 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부합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 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에 합당한 선택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오늘 말씀 우리 하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에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야, 너가 먼저 땅을 선택해. 너가 우하면 난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할 거야. 이러니까 조카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보에 지도 제가 올려놨잖아요. 이게 요단강 줄기입니다. 예. 그래서 사해 위에 갈릴리 바다, 이 사이의 물줄기가 요단강이에요.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강 줄기를 보는 거예요. 얼마나 거기가 롯의 눈에 좋았을까. 물이 많으니까 막 초목도 무성하고 자기가 치는 가축들이 충분히 먹을 거리가 있는 지역을 선택을 하는 거죠. 여기 10절 말씀 보면 창세기 기자가 롯이 눈을 들어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문장은 창세기 3장에 뱀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여자를 유혹하는 거예요. 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 실과 먹어도 돼. 그랬더니 여자가 그 나무를 봅니다. 그거를 연상하게 합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그래서 이 창세기 기자의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이 문장은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나무의 실과를 바라본 이것을 연상시키게 해요. 그래서 롯이 지금 여자처럼 세상의 욕심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이런 탐욕의 눈으로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바라본 것처럼 롯이 그 요단강의 그 땅을 그런 눈으로 바라봤음을 지금 창세기 기자가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양보로 선택권을 얻은 롯이 요단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까 드린 말씀처럼 롯이 그 땅을 보는데 여호와의 동상 같기도 하고 애굽 땅처럼 보였다고.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우리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바라보는 저 좋아 보이는 저곳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을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만약에 저곳을 멸망시킨다면 그 이후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 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곳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바라보는 저곳, 우리가 관심을 가진 저곳을 좋게 여기실까? 그렇지 않다면 저곳은 롯이 바라보는 그것처럼 폐허가 되는 모습은 아닐까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눈에 좋아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미워하시고 멸하실 만한 것이 저 안에 있지는 않을까.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11절, 우리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11절 말씀 보면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어느 쪽으로 옮겨가요? 동으로.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상세히 살펴본 것처럼 동쪽은 이 방위적인 동쪽의 개념을 넘어서 성경은 죄성으로 인해 자신의 의지대로 죽은 채로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살아보려는 죄인들이 거주하고 죄인들이 향하는 곳을 동쪽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는 곳이 에덴의 동편이고요. 네. 아벨을 죽인 가인이 에덴 동편 롯 땅에 거주하고요. 그리고 셈의 후예들 중 그죠? 또 죄성으로 타락한 이들이 동편으로 이동하다가 신할 땅에 만나서 신할 땅에서 바벨탑을 건설하는 거예요. 자, 그 동쪽으로 지금 롯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이 택한 이 상황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을 택했다는 것을 우리가 동쪽이라는 것으로 창세기 기자가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동쪽으로 롯이 갑니다. 곧 멸망당할 곳임을 모르고. 자,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러시냐면 너 있는 곳에서, 지금 너가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베델과 아이 사이예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곳입니다. 지금 그래서 아브라함이 있는 베델과 아이 사이는 가나안의 전 지역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산 위에 올라가 보셨잖아요. 산 위에 올라가면 산 아래가 다 보이죠. 아래에 있을 때는 여러 장애물로 인해서 안 보이던 것이 산 위에 올라가면 다 보입니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봅니다. 그죠? 예전에 그죠? 리처드 바크인가요? 네, 그 사람이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저희 어렸을 적에 되게 유명했던 책이었잖아요. 갈매기 조나단. 어린 갈매기의 눈으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소설이었어요. 자, 성경이 말하는 이 지금 아브라함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는 곳은 영적인 의미로 높은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가나안 지역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보는 것처럼 하나님 예배는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과의 시선을 이렇게 맞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을 때는 세상의 장애물로 인해서 보이지 않던 것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시선이 그 전에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시선까지 올라가는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14절 말씀 보면 참 독특한 것이 있는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 문장에 우리말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데요. 자, 여기 제가 주보에 히브리어 원문을 제가 문장을 올려놨잖아요. 일일이 다 읽으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아무튼 지금 제가 그 단어의 1대1로 제가 이렇게 우리말로 이렇게 토를 달아놨습니다. 여기서 너는 들어 뭐를 눈을 들어 할 때 요 아인과 쏴라는 거죠. 샤. 예. 자, 그 사이에 나라는 불변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말에는 불변사가 없는데 품사죠. 불변사는 뭐냐면 영어의 전치사, 감탄사, 접속사 같은 건데요. 명사와 동사는 변하잖아요. 형태가. 근데 불변사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변사예요. 이 나라는 이 불변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발, please라는 의미가 있어요. 간청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4절의 이 의미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 제발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너의 예배하는 자리에서 저 밑을 좀 봐봐. 동서남북을 봐봐. 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후에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 너가 좀 상기했으면 좋겠어. 너가 믿지 못하겠지만 내 언약은 정말 이루어지는 거야. 제발 한번 믿어봐. 라는 이 나라는 불변사가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 이 불변사는 구약에 376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만 60번 나와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간의 대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대화를 하시면서 이 나라는 불변사가 쓰이는 것이 4번밖에 없어요. 의미가 있겠죠? 자, 4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대화를 하실 때 이 나라는 불변사를 사용하셨을까?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창세기 15장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아브라함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리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거든요. 이제 100세 가까이 이제 돼가는데 할아버지인데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야, 죽음과 방불한 너 몸에서 내가 아들 낳게 할 거야. 이것은 단순히 육적인 아들을 낳는 것을 넘어선 의미예요. 너 죄로 인해서 죽었지? 너 살 수 있다라는 소망을 너는 갖지 못하지? 내가 너 살릴 거야. 이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여기에 나라는 이 불변사가 있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22장 2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셨잖아요. 이제는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문장이에요. 죽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이 여러분 신이기 때문에, 아니 신이니까 신의 아들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죽게 하시는 거 신이니까 감당할 수 있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것이 어떤 고통인지를 아브라함더러 알게 하셨어요. 거기에 이 나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나라는 불변사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계속해서 십자가 언약을 알게 하려는, 깨우치려는 하나님의 사람과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이 문장에 나라는 감탄사. 제발 너가 알았으면 좋겠어. 제발. 자, 그 다음에는 출애굽기에 참 독특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 나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애굽 이웃들에게 재물 좀 줘 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막 줬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요청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1장 2절.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인들이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금 폐물 좀 주세요라고 말을 한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하게 하라라는 말씀 안에 나라는 불변사가 있다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말하며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이 의미는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까지 내려가서, 그죠? 자기 죄성이 다 폭로되고 자기 아내를 아내라 이야기하지 않고 아내를 이방 왕에게 빼앗길 뻔한, 그렇게 완전히 죄성이 다 드러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출하시고, 그죠? 다시 이제 그 애굽에서 이제 회복시키시는데, 이해할 수 없는 바로가 줬던 재물을 그대로 들고 오는 그 장면과 제가 비교해서 연관해서 이 출애굽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노예였단 말이죠. 전혀 그냥 몸만 나와도 감지덕지합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은근 폐물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죄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내가 어떻게 죽음에서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런 이 죄된 인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지금 예표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사람들로 하여금 제발 나의 언약을 좀 믿어봐. 제발. 이 의미가 포함되는 문장에 나라는 불변사가 포함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 나가 전체적으로는 구약에 360번 사용되고 창세기에는 60번이나 사용됐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신 대화 가운데서는 단 4번밖에 안 나왔다는 거. 근데 그 4번이 다 뭐냐 하면 인간의 사고로는 불가능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믿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라는 불변사가 포함되고 있다는 거. 그것이 가장 크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죄된 인간이 정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죄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제발 너 믿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나라는 불변사를 주께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랑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지인데 내 자손도 세리라. 자, 여기서 이 내 자손은,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자손이 다수가 아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펴봤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땅에 티끌은 많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된 그리스도인,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저와 여러분, 에클레시아를 말씀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좀 우리가 의미 있게 살펴볼 말씀이 뭐냐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14절 이하에 아브라함에게 예배하는 자리에서, 너 있는 자리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당시의 문화권에서 법적으로 땅의 소유권을 넘겨줄 때 풍습이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구에게 땅을 주는데 그 땅을 넘겨줄 사람에게 보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뭐 당시의 관습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어떤 땅을 사게 되면 그 땅 바라보는 건 당연한 거죠. 아무튼 인간의 관점에서 어떤 땅을 소유하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떠한 형식대로 인간으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장면을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시죠. 신명기 34장 1절로 4절에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앞으로 차지할, 모세는 물론 못 들어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차지할 그 땅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똑같은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서해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네, 똑같아요. 영적인 의미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예배하는 자리에서 동서남북을 이렇게 보게 하시는 것과 모세로 하여금 누보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자손이 차지할 그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신 것은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남에서 북으로 동에서 서로 종과 횡으로 다녀보게 하시죠. 이것도 눈으로 바라보는 걸 넘어서 이제 그 땅을 종과 횡으로 이렇게 걷게 하시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야? 땅을 밟는 행위는 소유권이나 통치권을 분명하게 하는 거야. 야, 정말 이 땅 너에게 줄 거야. 정말 너가 구원에 이를 거야. 확실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혹시 백강희 성도님 연극도 하셨으니까 혹시 니콜 키드먼과 탐 크루즈가 같이 주연한 영화 혹시 파인드 어웨이 보셨어요? 파인드 어웨이 보면 서부 개척 시대에 땅을 이렇게 차지하는 장면이잖아요.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은데 탐 크루즈가 말을 타고 그 광활한 서부 광야를 막 뛰어다녀요. 그럼 깃밟고 봐요. 자기가 밟은 지역이 자기 땅이 되는 거거든요. 그 보면 진짜 너무 스펙터클하고 막 가슴이 막 뛰어요. 막 웅장하고.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걷는 이 장면을 보면 항상 그 파인드 어웨이 그 영화가 생각이 나요. 자,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시프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여기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 지도 보면 지금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동서남북을 지금 바라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 한번 이렇게 동서남북 한번 걸어봐.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따른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이르는 거예요?
헤브론 있죠? 여기 아래 보이시죠? 사해 옆에. 아브라함의 여정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헤브론까지 내려온 겁니다.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30km 떨어진 곳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고지대입니다. 해발 한 1000m라 그래요.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높은 곳입니다. 가장 높은 성읍입니다. 헤브론. 그리고 기랏 야르바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자, 나중에 사라가 이렇게 먼저 죽거든요. 아브라함보다. 사라가 죽을 때 아브라함이 햇사람에게 돈을 주고 막벨라국을 삽니다. 그리고 사라를 거기에 묻어요. 그리고 자기가 죽어서 자기도 그곳에 묻혀요. 이삭도 그곳에 묻혀요. 야곱도 그곳에 묻혀요. 이 막벨라굴이 헤브론에 있어요. 자, 이 헤브론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 죽으면서 살릴 거야. 이 땅 너에게 줄게라는 의미는 너 죽으면서 너 살릴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만들 거야. 나는 하나님의 이 약속으로 가득한,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한 아브라함이, 그죠?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헤브론까지 이렇게 내려오면서 하나님께 대한 그 감격으로 가득 찬 후에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숲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문장으로만 읽지 마시고 아브라함의 의식 속으로 여기 들어가 보시기 바래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벅찬 감격으로 하나님께 예배했을까. 그리고 이러한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결국은 사라를 그곳에 묻고요. 아브라함도 그곳에 묻히고 이삭, 야곱 다 그곳에 묻히는 거예요. 레아도 그곳에 묻히고, 야곱의 아내.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 예배했던 장소에 이렇게 아브라함 일가가 이렇게 묻힌다는 거. 그리고 훗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전에 왕이 되고 한 7년 동안 왕으로 다스렸던 곳이 어디냐면 헤브론이에요. 여기에. 자,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예배했던 헤브론 땅을 뭐라 그래요? 마물의 상수리 숲을. 우리 얼마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콜링을 받고, 그죠? 세겜 땅으로 와가지고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예배했잖아요. 모래 상수리 나무는, 모래는 교사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영매. 그래서 성황당 나무 같은 곳이에요. 우상이 팍치는 아주 핵심적인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아니, 세상에 이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해 하면서 성황당 같은 곳에서 보란듯이 예배하거든요. 이게 바로 모래 상수리 나무인데 지금 비슷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 마므레가 모래가 아닙니다. 이 마므레는 뭐냐면 이쪽 지역에 있던 아모리 족속 중에 가장 실력자의 이름이 마므레였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상수리 나무는 여러분 울창해요. 그래서 아주 번영을 상징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곳인데,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 상수리 숲은 같은 의미로 보셔도 될 것 같고, 근데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그러니까 세상 권력의 중심지, 성황당은 종교적인 중심지라면 거기서 아브라함이 보란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이제는 세상 권력의 중심지 마물의 상수리 숲에서 또 아브라함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비록 물리적으로는 모래 상수리 나무나 마물의 상수리 숲이나 물리적으로는 가장 세속적인 땅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가장 세속적인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아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다시금 여러분,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숲에서 또 가나안 땅으로 와서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예배했던 행위가 그 당시의 삶에서 비춰봤을 때 어떤 행위였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죄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황당에서 우상에게 예배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성황당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나 죄된 세상 사람들은 차이점을 모를 거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 다른 거죠. 이질감이 분명한 거예요. 다 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우상 섬기는데, 그 죄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반짝거리면서 살아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반짝반짝 빛나는 거죠. 생명으로. 지금 저희가 이사한 곳이 되게 독특해요. 바로 앞에 우이제일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바로 옆에 절이 되게 큰 게 있어요. 보통 큰 게 아니라 불상이 크게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주일날은요, 일요일날은 주일날 우이제일교회도 예배드리러 사람들이 차로 가득 차고, 그 절도 문이 열려요. 그리고 거기에 자가용들이 들어가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죄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절에서 예불 하는 거나 바로 옆에 우이제일교회에서 예배하는 거나 똑같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다른 거죠. 얼마나 반짝거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이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되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아브라함이 오늘 예배했던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숲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 있는 곳이 모래 상수리나무, 성황당 같은 곳이에요. 세상의 실력자들이 자신을 뽐내는 마물의 상수리 숲이 있는 곳. 국민의 심부름꾼으로 대통령에 당선이 됐지만 이것은 왕이 된 것으로 착각해서 기고만장한 실력자들이 가득히 있는 곳,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죠. 하지만 이런 죄된 이곳에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께 예배하는 그런 자녀로 부름 받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이고 정말 놀라운 진짜 영원한 복인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영원히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